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라는 이 말을 놓고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과연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뭘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빛을 보고 시력을 3일 동안 잃었는데 그때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눈병이 심하게 평생 동안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평생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많았으며 생각할 게 많았겠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심한 편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우울증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심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 바울이 이야기한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육체를 노리는 가시다, 이런 뜻에 가깝거든요. 육체를 노리는 가시, 사도 바울의 육체를 노리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를 노리는 가시가 누구였겠는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육체, 곧 사도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의 곁에는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미묘한 인간관계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안질, 눈병이 됐건 아니면은 뭐 편두통이나 우울증, 또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됐건, 그것보다는 바울이 그것들을 가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죠? 예.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싹 손으로 또는 발로 이렇게, 나도 원치 않지만 아주 작은 가시가 손끝이나 발끝에 한번 찔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찌릿찌릿한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은 뽑아버리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손끝이나 발끝에 딱 찔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그 고통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만 알아. 가시가 손끝에 발끝에 찔려 있는 나만 그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24시간 내내 밤낮 없이 나를 찌릿찌릿하게 하는 괴로움이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힘들게 했던 이 가시와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이 가시의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였는지, 어떠한 태도로 그 가시를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총 3가지 단계로 사도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가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저항의 단계입니다. 뭐 육신의 질병이 됐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됐건 어떠한 것이라도 자기에게 찔리는 이 가시와 같은 것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용한 의사들을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대항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놓고,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매달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번이나 똑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는 3번이지만 평생 동안 끊임없는 반복의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놓고 좀 해보다 만 게 아니라 1년 정도 해보다 만 게 아니라 한 5년에서 길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평생 동안 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의 문제를 놓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 반복의 기도 속에는 40일 작정 기도가 몇 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의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쉼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시가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가시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에요. 가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술술술 풀리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게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 거해도 기도하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기도의 문,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불통이에요. 불통. 소통하지 못하는 것.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소통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괴로워요. 서로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불통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혼자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기도죠. 기도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을 하나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기도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므로 평생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은총이고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이고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통로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껄쩍지근해요. 고통인데 뭐가 감사냐? 여러분, 괴로워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채워주시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가 게을러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열심히 가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시 뽑아달라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차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막 아뢰던 단계에서 나의 말문은 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경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아, 여러 가지 계시를 네가 지극히 크게 받았는데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살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도르가를 다락방에서 살렸어요. 8년 동안 병 걸렸던 애니야, 열병 걸렸던 애니야를 살렸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세상 사람들이 못 고치는 안진뱅이도 쑥쑥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여러 가지 계시와 능력을 네가 지극히 크게 받았어. 그것으로 인해 네가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너에게 준 것이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받은 능력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월등한데 이것으로 인해 행여라도 내가 자만하고 교만할까 봐. 그러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역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우려함도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받은 능력이 크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 의학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되기 싫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건가? 그러면서 거기에 편승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 안에 가시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했어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겁니다. 막 아뢰는 것만으로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1단계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태도지만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가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정도 네가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왜 가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의미를 바울에게 오늘 알려주신 것처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그 단계까지 바울이 다다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아뢰는 첫 번째 단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단계를 지나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대한 묵묵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묵묵한 순종이 바로 세 번째 바울이 가시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 자만하면 안 돼. 나는 네가 평생에 나의 큰 것으로 쓰임받아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죽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네가 교만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바울이 경청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본문 다음에 9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내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요. 나의 강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펙도 쌓고 공부도 하고 그게 뭐예요? 다 나를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일은 나를 강하게 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을 감당하지만 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의 약한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가장 강함을 누리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주의 일을요, 나의 알므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커리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누가 빨리 고백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누가 빨리 고백하느냐, 빨리 고백하고 내 마음의 공간을 주님께 내어 드리느냐, 그러면 나의 약함은 오간되었고 그 약한 자리에 주님의 강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인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안 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시험 들고, 그건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어떻게 쓰임받은 사람도요, 자기의 강함으로 인해 주의 일 감당한 사람 없어요. 강하면 오히려 주님이 먼저 꺾어버리세요. 쓰시려면 먼저 꺾어버리세요. 사도 바울 설명할 필요도 없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주님이 큰 것으로 쓰시기 위해 먼저 다 꺾어버리셨어. 모세 애굽의 왕자로 얼마나 똑똑했어요.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다 꺾어버리세요. 80년 왕자로 40년 살고 나머지 40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 나머지 40년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양치는 목동으로 다 꺾어버리시잖아요.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나를 꺾어버리고 그 꺾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꺾이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응 보인 거예요. 예. 자기에게 오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반응을 먼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시며, 온갖 기도를 다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로 인해 나의 아랫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주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경청하는 기도의 단계까지 다다랐을 때 주님이 너에게 준 능력이 너무 크니 네가 자만해질까 봐 너에게 가시를 주고, 평생 이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사도 바울 평생 이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죽는 날까지 가시를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답답한 삶을 사나? 저렇게 어려운 삶을 스스로 택해서 사나?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9장 20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바울은 자기가 진흙덩어리란 걸 알았어. 그리고 진흙은 오로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만 토기장이 뜻대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저도 진흙이고 여러분도 진흙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못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해달란 대로 주님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서 빨리 꺾여야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9절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9절 눈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된데 제가 지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면, 거꾸로 가볼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뭐에 대해 자랑할 때? 나의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고요. 내가 많이 배운 거 자랑하면 안 머물어요. 내가 많이 가진 거 자랑하면 안 머물어요. 내가 똑똑한 거, 힘센 거, 이제까지 해왔던 거 자랑하면 안 머물러요. 그럼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약하다는 것을 자랑할 때. 주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빨리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많이 했던 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신앙의 길 가고 싶으세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했고, 그런 거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안에 안 머물러요. 주님 앞에 나는 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능력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그 속에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믿음의 길을 가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 세상에서는 야, 없는 것도 있는 척하며 살아야지,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데 그래야 날 알아주는데, 이건 세상이고요. 믿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 앞에 빨리 꺾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요. 우리의 능력으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더욱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똑똑하고 야심 충만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울을 꺾으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종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꺾이고 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앞에 주여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주님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저희는 약합니다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채우시고 목회자를 채우시고 성도를 채우시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농산교회는 그 길을 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